육선이 가득하고 고기가 막 아주 그냥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목하지 못하면 고기 없이 그냥 외관장에 밥 비벼 먹은 그 가정보다 복되지 못하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화평이라는 말은 뭐냐, 화목하다. 어느 가정이 화목해요. 화목하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벼화 입구, 그러니까 쌀을 같이 밥을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요 상태가 어떤 상태? 화목한 상태. 여러분, 제가 그 누군가 우리 오늘 밥 한 끼 합시다 이러면 식사 한 끼 할까요? 그러면 화목한 화평한 관계면, 화목한 관계면 그래 먹읍시다 이러잖아요. 근데 뭔가 좀 깨름칙한 관계, 기분 나쁜 관계, 그럼 밥 먹자고 하면 먹어야 안 먹어요? 안 먹어. 너나 먹어 그러지. 그러니까 화평하다, 화목하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는 관계가 돼야만이 화목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성도 새신자가 와가지고 이 예배당에서 같이 식사를 나눌 수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이미 화목해졌다라는 그 의미가 있어요. 화목해져. 그러니까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도들끼리도 좀 마음이 터진 상태, 이런 상태가 화목한 상태, 화평한 상태거든요. 저 화평이라는 말은 물론 원어적으로 말하면, 히브리어로 말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샬롬. 샬롬이라는 단어겠죠. 그리고 이제 헬라어로 말하면 에이레네. 애가 막 우니까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에일레네, 에일레네. 이거 달래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에이레네, 이게 화평인데, 근데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했을 때는 에이레네라는 그 단어에다가 꼬리를 좀 붙여가지고 단어를 만들어요.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 요것의 근원은 어찌하든 에이레네라는 그런 평화, 화평, 요거에 대해 주어지는데, 그렇다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화평하게 하는 자. 그럼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는데,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한번 고백할까? 시작. 하나님은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셔요. 선하다. 구약 언어로 말하면 따라해 볼 거예요. 헤세드. 구약 언어로 말하면 헤세드라는 단어가 선하신 하나님. 신약 언어로 말하면 한번 따라해 볼래요? 아가도스. 선하다는 일인데,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말을 로마서 8장 28절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였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시편 118편 1절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는 왜냐? 선하시기 때문에 감사해요.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선하신 분이다. 선하신 분. 그래서 시편 118편 1절부터 29절까지 있는데요, 쫙 1절 하나님의 선하시기 때문에, 인자하시기 때문에 감사해라 쫙 얘기하고, 또 마지막 절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문을 닫는데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공의로우십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따라합시다. 생명 주실 분에게는 생명 주시고 사망 줄 자에게는 사망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생명으로 역사하실 자에게는 반드시 생명을 주셔요. 사망으로 역사하실 자에게는 반드시 사망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두 가지 속성이 뭐냐?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표현하시죠.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예요. 근데 그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라는 건 죄와 연관이 되어 있죠. 죄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으면 반드시 사망으로 역사하십니다. 죄가 있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죠. 반드시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는 사망이 역사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로움 가운데 사망이 역사하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생명을 또 역사하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가 사라진 그곳에는 하나님 반드시 뭘 역사하시냐면 생명을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이라는 것은 사망과 생명의 역사하심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서 그야말로 가나안 목전까지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근데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하나님께 죄를 보였잖아요. 그 때문에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에게 설교하는 설교의 내용이 신명기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통 모세오경, 그러면 창세기,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탄생, 죄와 그리고 구원에 대한 내용이 다 요약되어 있는 게 창세기잖아요. 출애굽기,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 땅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구원에 대한 서정, 이게 출애굽기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법을 세우죠. 법이 없으면 무법천지가 되잖아요. 무법천지, 법이 세워져야 돼. 그래서 때 공의가 제도로 세워진, 그게 레위기서는 법에 대한 얘기죠. 법전. 그리고 창세기, 출애굽기, 그다음에 민수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유리 방황하는 40년의 방황기, 이게 민수기서. 그 다음에 신명기서는 어때요? 방황의 끝자락, 방황의 끝자락에서 이제는 너희들은 방황하지 말아라 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시키는 그런 내용이 신명기서. 이게 이제 모세오경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가운데 성경이 뭐예요? 레위기서. 레위기서가 법전이거든요. 법을 중심으로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가 딱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세오경인데,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 근데 선하시다라고 표현할 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라는 것은 생명 줄 자에게는 생명 주시고 사망 줄 자에게는 사망을 역사하시는데, 그 사망이라는 것은 죄 때문에 온다. 근데 그 죄가 제거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생명을 역사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과 생명의 역사로 주어진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는 그 사도 바울이 그야말로 눈물 흘리면서 너무 감격스럽게 기록한 성경이 고린도 후서인데, 고린도 후서,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화목케 하는 사신으로 보내셔서 어떤 일을 하게 하기를 원하셨냐면 생명의 냄새를 흘려주기를 원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굉장히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근데 이 음식을 먹으면 나에게 생명이 되지만 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그 사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마찬가지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생명이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어때요? 사망. 이처럼 복음 자체는 생명인데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생명이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사망이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움이에요. 공의로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누구도 멸망받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그 복음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지 않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저기 사망과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은 굳이 사망으로 팍 비켜, 저놈은 죽어야 돼 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생명을 역사하세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죠.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게 선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망으로 역사하시기보다는 생명으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분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큰 역사적인 분기점이 히스기야 왕 때 있었다고 그랬죠. 히스기야 왕. 남과 북이 분단되어졌는데 남쪽 유다 나라에 총 20명의 왕이 있었거든요. 20명의 왕 가운데 13번째 왕이 히스기야 왕인데 13번째 왕인 히스기야 왕 시대 때의 역사 사역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예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인데 이때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이 뭐냐면 북쪽 이스라엘이 히스기야 왕 6년인가 그쯤에 대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어때요? 아수르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포로로 끌려가니까 이제 어때? 북쪽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왕이 없는 그런 어떤 시대, 그런 어떤 정치적인 현실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뭘 하냐면 한번 엔터 쳐봐요. 네. 뭘 하게 되냐면 자,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지키도록 하셔요. 유월절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출애굽 사건이죠. 출애굽 사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여 살기 전에 총 3번의 유월절을 지키도록 허락하셨어요. 첫 번째는 어디서? 이집트 땅, 애굽 땅에서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 저기를 제정하시죠. 짐승의 피를 잡아서 너희는 양의 피를 잡아서 인설조 인방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있으라. 이게 10번째 재앙을 내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었죠. 그랬을 때 어때요? 양의 피를 잡아서 각 가족마다 한 마리씩 잡아서 그 집안에 있어서, 그리고 죽음의 사자가 올 때에 죽음이 너를 넘어가리라. 넘어간다는 의미가 pass over, 이게 넘어간다는 의미가 유월이라는 거예요. 유월이라는 말은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을 절기가 애굽에서 첫 번째 있었고, 두 번째는 출애굽 이후에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허락하셨고, 세 번째는 어때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길갈이라는 그런 그곳 광야에서 어때요?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죠. 이처럼 총 3번의 유월절이 지켜지는데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복 전쟁을 이루고, 그 다음에 12지파에게 이렇게 뭡니까? 한 번에 말은 분배를 하고, 그 다음에 350여 년 동안에 또 사사시대가 있고, 이런 과정 속에서 결국 다윗 왕국이 세워지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 왕국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유월절 절기를 제대로 지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된 게 히스기야 왕과 16번째인 요시야 왕 때에 비로소 본격적으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근데 오늘 히스기야 왕 시대 때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데 정상적으로 지키지를 못해요. 어떻게 지키냐면 이렇게 지키는데, 자 1절 한번 읽어볼까? 시작.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때요? 절기를 제대로 지킬 수가 없었어요. 여로보암이 저 위에 단과 밑에 베델에다가 가짜 신전을 만들어 놓고 너희 갈 것 없어, 여기서 예배드려 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절기인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 멸망당하는 히스기야 왕 시대 때 히스기야가 어때요? 야, 안 되겠다. 저 북쪽에 지금 포로로 잡혀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남아있는 유대인들에게라도 뭐 해야 되겠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 은혜를 이렇게 끼쳐야 되겠다 가지고 와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방백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라 하였으니, 둘째 달이라는 건 원래 유월절은 첫째 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이집트 땅에서 출애굽하던 그 달, 유월절을 지켰던 그 달을 1월 달로 했는데, 근데 지금 저기는 보니까 몇 월 달에 유월절을 지키라고요?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게 된 이유를 3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이는 성결을 하게 한 제사장들이 뭐하고?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가 없었다. 그 정한 때는 1월이거든요. 그러니까 1월 달에 지키지 못했어도 2월이라도 유월절을 지키도록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조치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유월절을 딱 지키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게 됐어요. 그래서 이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유월절을 지키니까 어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히스기야 왕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8절 시작. 스불론의 많은 우리는 자기들을 깨끗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서 거룩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시옵소서. 지금 북쪽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어요. 멸망을 당했고 백성들이 피폐하게 남아있는데 그들을 초청을 해서 유월절 지키를 지키고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끼치려고 그랬는데,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좀 뭐 한 거예요? 깨끗하게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지킨 절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시는 것이 정상인데, 근데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던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선하신 여호와여 저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19절 시작.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어때요? 그래도 예배를 드리려고 막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헌금도 제대로 준비 못해, 복장도 제대로 준비 못해, 허겁지겁 막 10분 늦어가지고 막 이렇게라도
그렇게라도 해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사모함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요?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히스기야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고치셨더라. 공의 하나님 편에서 본다 그러면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사망으로 역사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 공의예요. 그러면 죄가 해결되면 하나님은 생명으로 역사하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선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를 안 받으셔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 보고하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선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를,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셨더라. 할렐루야.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선하세요.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저는 한 주간의 삶이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했어요. 성경도 안 읽었어요. 기도도 못했어요. 막 싸웠어요. 남을 미워했어요. 이렇게 본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왔던 우리 삶일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이 시간 이 자리에 내가 예배 자리에 내가 나와 있다는 거. 할렐루야. 이 모습을 보시 하나님은 선하게 역사하시는 분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냥 내가 예배드려서 뭐해? 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예배 자리에 있어야만이 생명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때요? 꾸역꾸역 이 자리에 있어야 돼. 할렐루야.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만큼 귀한 게 없습니다. 물론 이 시간 현장에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는 그 자체는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선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멘트 해보세요. 자, 이런 하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두 종류의 대제사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맹세 없이 된 구약의 대제사장. 여러분 대제사장은 레위지파 가운데에서 특별히 아론의 자손들에게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그래서 아론의 자손들이 대대로 뭐래요?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과 죄가 있는 죄인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 가운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흠없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 앞에 피를 뿌림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가리우시고 내가 죄가 없다라고 인정해 주시면서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화목케 하는 그런 역할을 한 게 누구라고요?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대제사장이 되어짐에 있어서는 어때요? 굳이 막 맹세하고 막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혈통에 따라서 아론의 후손에게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고 그리고는 그런 말미암아서 히브리서 5장 1절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다시 읽어보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즉 아론의 후손을 통하여서 택한 자가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럼 그가 한 일이 뭐냐? 하나님께 속한 일을 사람을 위하여 그 일이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는 일이 대제사장의 역할이었는데 이게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는 건 뭡니까? 죄인된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그 일, 그게 하나님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들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일이라는 것은 지금도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그 역할을 하는 자들이 저는 여러분의 역할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성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어져서 제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이렇게 회복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자들이 구약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은 해마다 짐승을 잡아야만이 되었던 그
율법을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어때요?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 제물이 친히 되어주셔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창세기 14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 즉 저 북쪽 연합군과 남쪽 연합군의 전쟁에서 조카 롯과 빼앗겨던 모든 것들을 되찾아왔더라. 저 있죠? 창세기 14장. 되찾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셔요? 멜기세덱을 보냅니다.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 이름 받는 이 멜기세덱을 보내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뜬금없이 살레망 이 멜기세덱이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렸던 게 뭡니까? 11조를 드리죠. 할렐루야. 11조를 드린 장면이 나오는데 11조라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관계.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진 그 존재임을 우리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통해 선언해 주는 그런 사건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 선언이 나타나면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근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성경 히브리서에서는 그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맹세로 된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맹세로 되었다는 것과 맹세 없이 됐다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이루어요. 내가 맹세를 해서 내가 정말 손이 장을 지져 안 지키면 이건 맹세로 된 거잖아요. 그러면 손에 장을 지죠? 장에 손을 지죠? 아무튼 그잖아요? 이건 반드시 하겠다는 거죠. 맹세라는 것은 반드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맹세를 하자고 어떤 약속을 했으면 어때? 약속을 당연히 지켜야 되지만 맹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안 지켜도 아이 그런가 보다 라고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혈통에 따라 맡겨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정말 목숨 걸고 생명 걸고 해야 되는데 아론의 두 아들이 옆에 나가다가 죽었잖아요. 왜 죽었어요? 맹세로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어요. 왜?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그런 불을 가지고 들이다가 결국 죽었죠. 그러니까 맹세가 없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만큼 내가 온전하게 준비되어지고 헌신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요? 맹세로 대제사장 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당신의 맹세는 뭡니까? 다 이뤘다. 테텔레스타이.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게 한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지 않습니까? 그 구원의 길은 뭡니까?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고픈 그런 주님의 마음인데 그 마음을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어때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왜? 맹세로 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근데 맹세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때요? 그냥 그러다가 말고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물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기뻐하셨다라는 얘기죠. 맹세로 대제사장 된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하게 된 존재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구약의 대제사장을 본받아야 돼요? 맹세로 된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당연히 맹세로 된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가 되느냐? 우리도 역시 맹세로 화평을 이룰 성도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지만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할렐루야. 이처럼 맹세로서 화평을 이룰 성도의 삶의 모습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는데 이 사도 바울은 어때요? 자기는 자유자예요. 자유자. 근데 자유자지만 내가 스스로 종과 같던 노릇의 역할을 한 이유는 뭐예요? 그 모습을 통해 다른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뭐하고 싶고 구원시키기 위하여서 그렇게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10장 33절에도 뭐라고 표현하고 하냐면 이렇게 표현하여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누가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맹세로 화평을 이룰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어찌하든지 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웃의 유익을 구하여서 그들로 뭐하도록?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 맹세로 화평을 이룬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죠.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어때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는데요. 왜 죽어요? 내가 죽고 이웃을 살리기 위하여서.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내가 죽어서 이웃을 살리는 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어떤 자가 됐습니까? 당신을 죽이셔서 여러분 모든 인류를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닮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를 죽여서 이웃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존재. 이게 뭐예요? 이웃을 살린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을 화목하게 만드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내가 끼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과 하나님과 관계를 연결시켜줘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 내가 살아있어서는 이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줄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하여 죽어질 때에 이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5절 말씀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평안을 외칠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샬롬, 에이레네를 외치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으면 좋겠다라고 선언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내 생명을 내어놓을 때야만이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가더니 샬롬을 외치라는 얘기는 너가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는 자가 되라라는 그런 명령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여러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래요. 모든 사람 속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이 아니고 내 마음에 기분 나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서도 뭐 하라고요? 화평하래. 예. 이것이 없는 자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 지난주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어떻게 봐요? 생명이 흘러가니까 보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전에 여러분들 어떤 존재요? 맹세로 화평을 이룰 성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육체를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 어땠어요? 모든 인류, 모든 만물을 주님의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친히 당신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심으로 그 피를 모든 믿는 모든 자들과 하나님은 연결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어갔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을 주셨는데,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얘기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서 선한 일에 열심을 품는 자. 하나님의 일인 선한 일에 열심을 품는다는 겁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은요, 선한 일에 열심을 품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얘기는 우리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역시 선한 일에 열심을 품는 자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디도에게 디도서를 보내면서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내어주심은 모든 일에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따라서 선한 일에 열심을 품는 자기 백성 삼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까닭은 뭐냐?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품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열심을 품었어요? 사도 바울도 열심을 품었어요?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들도 어때요? 우리가 맹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님의 맹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도 역시 그 맹세 효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데 첫 번째 선한 일에 열심을 품는 자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선한 일이에요. 3장 8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이 밑보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따라합시다.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선한 일을 힘쓰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렸던 것들을 되찾는 사건이 나옵니다. 잃은 양 사건, 잃은 드라크마 사건, 잃었던 둘째 아들 되찾은 사건, 이 사건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그 내용 가운데 핵심적인 구절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어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았고요.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기까지 온 집안을 쓸고 닦아서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잃은 양은 생명이 있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잃은 양은 길을 잃어버렸으면 본인이 잃어버렸다는 걸 알아요? 양은 본인이 잃어버렸다는 걸 알아요. 근데 드라크마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본인이 잃어버렸어. 어디서 잃어버렸어요? 집안에서 잃어버렸지만 본인이 잃어버림 당한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 두 종류의 잃어버림을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잃어버린 양. 우리 하나님 편에서는 어때요? 지금도 잃어버린 양들이 많이 있어요. 잃어버린 양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서 구원해 오라, 데려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더 문제는 뭐냐? 자기가 잃어버린 줄을 알지 못하는 드라크마와 같은 존재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디서 잃어버렸다고요? 집안에서 잃어버렸어. 우리 교회에 등록되어 있지만 여전히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잃어버린 영혼이 있어요? 있어요? 그들은 본인이 잃어버린 줄을 몰라. 그러니까 생명이 흘러가지 못하는 겁니다.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힘을 얻어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존재도 있잖아요. 이런 존재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따라서 찾아내기까지 그들에게 우리가 어때요? 사랑과 관심과, 그래서 우리가 진정 어떤 자들이 합니까? 하나님과 그들과 연결시켜주는 어떤 자?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일에 뭐하는 열심을 품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인가를 돌아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얘기는 따라서 생명 주는 자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얘기는 생명 주는 자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생명 주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어때요? 인간은요,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해도 주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주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 아들은 복 있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생명에 대한 권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얻을 권리, 누릴 권리, 빼앗기지 않을 권리, 줄 권리.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요, 내가 샘물을 얻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샘물은요, 퍼도 퐁퐁퐁 다시 쏟아나왔잖아요. 복이 없는 것은요, 복이 없다는 얘기는 고인물을 얻는 것과 똑같아. 여러분, 고인물은 퍼내면 물이 사라져버리죠. 전에 여러분들은 샘물을 얻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생수는요, 퍼도 다시 나오는 게 생수예요. 근데 어때요? 나 주기가 싫어. 왜? 이 물이 달아질까 봐. 아니요, 복 있는 자는 달아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복 있는 자는 생수를 퍼도 또 새로운 생수가 솟아나기 때문에 주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카리오이,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 오늘 말씀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 선한 일에 열심을 품는 자요, 생명을 주는 자요. 세 번째는 따릅시다. 하늘의 상속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도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를 믿으면 하늘의 상속자가 되긴 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늘의 상속자가 된다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누리는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들어가는데 기쁨으로 알고 들어가는 자가 있고, 그야말로 어때? 기쁨이 아니라 그냥 들어가는 자가 있고, 그런 자가 있겠죠? 믿으면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러나 저희 여러분들은 하늘의 상속자가 되어서 기쁨으로 영광을 누리는 귀한 존재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 말씀 보니까 어떤 자들? 왕 같은 자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때요? 왕 노릇하는 자들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 어떻게? 왕 같은 제사장들로 귀하게 쓰임받는 자 되어져서 예수님이 화목하게 하는 모범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아직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를 통하여서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거룩한 대제사장들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며 나누는
복된 자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